오늘은 견고한 망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예,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쓰고 계셔도 됩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고 하는 예배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칫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신종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의 보건위생, 우리 신체의 안정을 뛰어넘어서 서로 간의 공동체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 의지해주고 서로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러한 위기를 잘 이겨나가야 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희 교회를 방역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괴정일동 새마을회에서 나오셔서 저희 교회를 방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은 믿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를 저렇게 예배 전에 방역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것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께 이겨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의 문제들을 저희들 막연히 두렵고 떨린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손소독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잘 닦으면 됩니다. 잘 닦으면 되고 이게 공기중에 전파되는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건을 만진 다음에 손을 잘 씻으면 되고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조심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이런 와중에도 보니까 어제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제 진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때에,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때에 오히려 더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정말 비전이 있구나. 정말 참 소중한 교사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하시는 한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많은 교회들이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죠? 병이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천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해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국 돌아오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대구 신천지가 병에 큰 창궐이 일어나면서 지금 신천지 집단이, 이단 집단이 그들의 교회를 다 지금 집단으로 막고 폐쇄가 되니까 일반 교회로 들어가라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로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 교회 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교인인지 신천지 집단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 마스크 쓰고 숨어 들어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진짜 보도 내용처럼 이들이 기존 교회로 들어가서 기존 교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이 질병이 신천지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희석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인 수영로교회를 비롯한 인천 주한장로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 신천지의 문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의 거짓 믿음이 얼마나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냥 와서 교회에서 좋은 관계 맺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너무 많고요.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많은 교회에 숨어들 것을 예상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대형교회 있는 예배를 폐하고, 저희처럼 그래도 식별이 가능한 교회들은 예배실 앞에 안내위원들이 또한 당회원들이 서서 한 명 한 명을 지금 낯선 이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 우리 교회는 오늘 공동 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예배도 쉬고, 그리고 수요 예배와 주중에 새벽 기도회도 모두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정말 이런 신천지의 불순한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면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길 바라고, 이러한 바이러스가 가라앉을 때까지 저희 교회는 당분간 대신방도, 그리고 훈련학교, 하사품, 또 모든 모임들의 개강을 미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신천지와의 싸움이 되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사람 목숨이 오가는 이런 위기의 때에 이것을 자신의 교세를 확장시키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리어 이 보건당국을 어지럽게 하는 신천지의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 경악하게 하고,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여유있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언젠간 그러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번 신천지 관련 보도를 보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도리어 교인들을 빼내서 자기네 이단 집단을 채우려고 하는 저들,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략을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그들의 14만 4천 명 제사장 논리가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보면서 이 때에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 신천지 이단 집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바로 앞에 있는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서 모셨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먼저 무엇을 선포합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것을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요, 우리의 목자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여러분, 염려는 염려를 낳습니다. 더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공포는 이제 혐오와 배제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우한 폐렴이란 말도 이제는 쓰면 안 되잖아요. 한 지역을 질병으로, 원인으로 몰아가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보면 대구 코로나라는 말도 쓰고, 정치인의 이름을 넣은 이름 폐렴도 많이 쓰고 있고, 정말 점점 더 많은 혐오와 배제가 우리 사회를 지금 삼키고 있지 않나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도, 이 순간도 바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이 그렇고요, 성공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요, 각종 이단 집단들이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높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한 그분의 이름 석자 호칭이 아닙니다. 쉔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안에 존재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담은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존재 목적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언제까지나 우리를 불변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견고한 망대라. 견고한 망대는 영어로 하면 스트롱 타워입니다. 든든한 탑이에요. 든든한 탑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넘볼 수 없는 탑이 바로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왜 견고한 망대입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당이 전쟁을 할 때 승리는 무기에 있지 않고요,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먼저 견고한 망대를 차지하는가, 누가 더 먼저 견고한 망대에 올라가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에 오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여호와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견고한 망대라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착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무지한 자이고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자, 근데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거룩한 망대가 있는 줄 알고 견고한 망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고 평소에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견고한 망대는 전쟁 시에 필요합니다. 위급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망대는 언제 준비하죠? 전쟁이 나고 나서 준비하면 됩니까? 아니요. 견고한 망대는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준비하여 그 견고한 망대에 오르는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한 자만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견고한 망대에 달려가서 거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하겠다, 이 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럴 때 왜 모여서 예배하냐고, 왜 이럴 때 모이냐고, 모이지 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고민했다면 모일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고 지금 신문을 봤다면 이 분위기에서 모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더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됨을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평상시의 믿음이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로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의 결정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민교회가 얼마나 이 예배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가를 얼마나 그동안 잘 알고 믿고 따라왔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조심하면서도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는 우리의 마음과 다짐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로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안전함을 얻는다 하셨어요. 안전함을 얻는다. 여러분,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수동형 아닙니까? 수동태인데 주어가 없어요.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함을 얻는 것은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데, 이 단어는 바로 사가브라는 단어예요. 사가브는 높은 곳에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전하게 그냥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높은 곳으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적과의 승리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이 사가브, 안전함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불변하심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런 위기의 때에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숨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하고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 우리가 존재하는 사명과 이유를 더 분명히 알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성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2교육관을 지난달에 입당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남들이 깜짝 놀랍니다. 요즘 시대에 인원이 늘고 예산이 느는 교회가 없거든요. 예배 장소를 늘리는 교회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건물을 늘리는 것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을 더 짓거나 구입하거나 더 넓히는 것은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늘어나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소그룹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2교육관을 준비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주에 지구 반대편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남미를 다녀왔는데, 여러분이 남미 중에서도 한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남미의 심장이라고도 불리고 남미의 눈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장 한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저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48시간을 가야 됩니다. 중간에 시차가 정반대로 바뀌고요, 계절이 바뀝니다. 여기는 한여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전 11시 26분인데 여기는 밤 11시 26분입니다. 정반대의 나라 파라과이. 여기를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왜 다녀왔냐면 여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파라과이 산성교회가 있습니다. 파라과이 산성교회, 우리 부산 산성교회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참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를 낮에 여기서 했는데, 이 파라과이 산성교회에는 그 교회에서 10년 이상 산성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셨던 함성호 선교사님, 홍서영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개척을 하신 교회인데 참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은 파라과이 이 교인들이 오셔서, 현지 교인들이 오셔서 얼마나 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저희 교회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함성호 선교사님께 교회를 너무 잘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라과이에 성민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에서 뜻이 있는 가정이 헌금을 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지으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함성호 선교사님이 이 파라과이 산성교회를 지은 지가 1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경험을 그대로 살려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에 저희 파라과이 성민교회를 정말 잘 지어주셨어요. 제가 꿈을 꾼 게 뭐냐면, 이 파라과이 산성교회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파라과이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주시는 대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7시까지 가요. 12시면, 낮 12시면 집에 와요. 할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이 학원도 안 가고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 어렸을 때처럼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과이 산성교회가 지금 그 지역의 아이들을 많이 품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꿈을 꾸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게 됐고요. 바로 이 지역에 수도 아순시온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살라렌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살라렌소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우리가 함성교사님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건축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파라과이 산성교회를 지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이 공사를 했는데, 여러분 남미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느립니다. 그리고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공기를 딱딱딱 맞춰주셔서 지난주 저희 갔을 때 너무 훌륭한 교회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것이 설계도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짓습니다. 앞에 입구가 있고 길게 있고 뒤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지난 11월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로 벽체를 이렇게 올리고요. 하나하나 천장도 만들고 짓기 시작합니다. 천장을 올리고요. 조금씩 이제 건물이 갖추어지죠. 교회 전면인데
이 전면이 점점 더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점점 모양을 갖춰가면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춰가죠. 이 내부에는 타일을 아주 잘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거의 다 비포장이거든요. 황토인데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일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역시 타일로 강대상을 잘 만들었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아이들 악기도 가르치고 아이들을 말씀도 가르치는 공간을 또 만들었고요. 화장실도 잘 지어놨습니다. 예, 이 지역 가시면 화장실이 참 드문데 저희들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이곳이 바로 입구입니다. 파라과이 성민교회의 입구입니다. 굉장히 모던하고 정말 잘 지었어요.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완전 시골인데 거기 현대적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저희 파라과이 성민교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글레시아 프레스비테리아나 바로 장로교회. 근데 이름이 뭐냐면 또레 푸에르테예요. 또레 프레이테가 무슨 말이냐? 이게 스페인어인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쓰니까 또레 푸에르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한국 이름은 파라과이 성민교회고요. 그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은 바로 또레 푸에르테, 견고한 망대 교회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에 저희가 착안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바로 푸에르테라는 이름이거든요. 견고하다, 튼튼하다, 강력하다 이름을 좋아합니다. 스페인이. 그래서 저희가 또레 푸에르테, 견고한 망대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파라과이 산성교회의 이름은 현지 이름은 카스텔로 푸에르테예요. 든든한 견고한 성교회예요. 그래서 든든한 성교회와 든든한 망대교회가 이제 형제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그 지역의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야경인데요. 파라과이는 간접자본이 없어요. 사회 간접자본이 없어서 가로등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저 불빛이 이 지역을 밝혀주는 불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걸 참 좋아하고요. 보시면 입구에 이게 현판을 새겨놨습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부산 성민교회가 어떤 가정이 헌금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이번 기간에 이 건물을 지었고 한국과 파라과이가 믿음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날 봉헌 예배를 드리던 날인데요. 당일인데 이날 오후에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길이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비가 다 빠지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날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 앞에 아이들 보이시죠? 왼쪽에 아이들. 저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왔나 모르겠어요. 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고 와서 저 깨끗한 바닥에서 얼마나 뒹굴며 몸을 비비며 닦던지 얼마나 아이들이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 아이의 부모님들도 오시고 어른들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파라과이 산성교회 카스텔로 푸에르테 교회의 찬양팀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도와주셨어요. 이분들이 이 파라과이 성민교회의 찬양팀이 세울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분들이시고요. 또 이분들이 바로 파라과이 산성교회 교인들이 특성화해 주셨습니다. 이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들 덕분에 정말 풍성하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특성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 파라과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아주 이날 목이 터져라 설교를 했고요.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스페인어로 저보다 더 설교를 열심히 잘 통역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파라과이 성민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알렉스와 사라 두 분은 25살밖에 안 된 부부인데요. 아주 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지인이기 때문에 언어가 되고 문화가 돼요. 선교사님이 가셔서 어렵게 적응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적응 잘하고 특히나 중요한 건 이 사라가 이 파라과이의 현지 토속 춤을 아주 잘해요.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춤과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금 교육하는 일을 파라과이 선정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자 2명이 저희 파라과이 성민교회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직접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 지역의 아이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알렉스는 드럼도 잘 치고요. 기타도 잘 치고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이전에 파라과이 선성교회에서 하던 그 사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파라과이 성민교회에서 이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구 정반대편 파라과이, 우리가 꿈도 못 꾸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아이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 이상으로 믿음으로 키워내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정말 이쁩니다. 가서 보면 정말 깨부러지고 싶게 이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카톨릭 국가지만 이름만 카톨릭이고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찬양팀으로 키우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똑같이 지금 이 파라과이 성민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배우게 되고 믿음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교회,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아이들이 몰려오는 교회, 아이들이 대우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파라과이 성민교회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단순히 찾아와서 축구만 하고 놀다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믿음을 심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모든 일들을 가장 크게 협조해 주신 바로 함성호 선교사님, 홍성현 선교사님 부부이십니다. 산성교회에서 10년 이상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파라과이 가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이번에 파라과이 산성교회를,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파라과이 성민교회를 또 지어주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렉스와 사라를 만나게 됐고 현지 사역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분이 이 두 교회를 다 건축하신 건축업자인데 이 남미분치구는 너무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정말 저희가 헌금한 것 이상의 건물을 지어냈어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었고요. 그날 왔던 아이들이에요. 이 지역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자 꿈인 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 지역 잔치가 되었어요, 이날. 그래서 교인분이 고기를 굽고 직접 저 고기를 다 나누면서 저녁 파티를, 아서도 소고기 파티를 저녁 같이 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아이들은 교회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온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날 많이 오셔서 마을의 잔치로 이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은 선교사님 가정인데 축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선교사님 가정이시고요. 이 가정은 그날 대표 기도를 맡아주셨던 선교사님의 가정입니다. 이날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 봉헌 예식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본당 전경이에요. 이날 저녁에 여기서 파티를 열면서 얼마나 다들 즐거워했던지 저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장소가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행복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뛰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파라과이가 만나는 곳,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민의 만남. 그래서 부산 성민교회와 파라과이 성민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성년이에요. 성년은요, 나만 행복하면 안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나라를 넘어서 세계로 더욱더 뻗어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축돼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꿈입니다. 우리 부산 성민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 파라과이 성민교회가 지구 반대편에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선교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부산과 파라과이와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위축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숨쉬는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복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성민교회도 복을 주시고 그곳의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